명심보감이 전하는 인간관계의 지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사람들을 바꾸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배우자를, 자식을, 동료를, 친구를 모두 제 기준에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다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강제로 억지를 부려 억지로 일을 이루어도 그것은 이룬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얼마나 많은 억지를 부렸던가요? 사람을 고쳐 쓰려 했던 그 모든 시도가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헛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정해진 것이니 억지로 바꾸려 함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다. 이 가르침 앞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명심보감의 지혜를 빌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이미 그 성품을 부여하셨으니 각자의 성품이 다름은 자연의 이치이다. 이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과묵합니다.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어떤 사람은 대범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모든 사람이 제 방식대로 살기를 바랐던 걸까요? 왜 배우자에게 제 속도를 강요했고 자식에게 제 가치관을 주입하려 했을까요? 왜 동료들이 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했을까요?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자라는 것이 자연이다. 소나무를 대나무로 만들려 함은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은 소나무를 대나무로 만들려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조용한 사람에게 활발해지라 강요했고, 신중한 사람에게 과감해지라 재촉했고, 감성적인 사람에게 이성적이 되라 요구했습니다. 타고난 성품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그 사람은 괴로워하고 바꾸려는 사람도 괴로워한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는 제 경험으로 압니다. 사람을 바꾸려 할 때 상대방은 물론이고 저 자신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매일 그 생각으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침에는 때가 있고 사람을 이끌매는 방법이 있다. 억지로 끌면 끌수록 더 멀어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때를 모르고 방법을 몰랐는지 깨닫습니다.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제 생각을 강요했고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 있는데 계속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물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나무는 스스로 위로 자란다. 사람도 스스로 깨달아야 변화한다. 이 자연의 이치를 저는 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못했을까요? 물을 억지로 높은 곳으로 밀어올리려 했고 나무를 억지로 옆으로 자라게 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100번 말하여도 듣지 않으면 그것은 때가 아니거나 방법이 틀린 것이다. 계속 말하면 관계만 상한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집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제 고집으로 상하게 했던가요? 100번 말해도 듣지 않는데 1000번을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귀를 막는데도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은 교만에서 나온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 그것이 교만이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제 방식이 최선이고 제 생각이 정답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제 기준으로 재단했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림은 자기 자신에게 있고 남을 다스림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일을 사람이 하려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제 몫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려 함은 하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살아간다. 그 인연과 업을 내가 어찌 바꿀 수 있겠는가?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한계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상대방의 인연도 업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바꾸려 할 수 있겠습니까? 씨앗이 싹 트는 것은 씨앗 스스로의 힘이다. 농부는 다만 물을 주고 햇빛이 들게 할 뿐이다. 이 비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감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부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직접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싹을 억지로 당겨 올리면 싹은 죽고 맙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사람마다 깨달음의 때가 다르다. 어떤 이는 젊어서 깨닫고, 어떤 이는 늙어서 깨닫고, 어떤 이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제 조급함을 반성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지금 당장 깨닫기를, 지금 당장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에는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때를 정할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것은 지혜이고 남을 경계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남에게 경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 명심보감의 이 말씀이 바로 저를 가리킵니다. 저는 상대방의 작은 잘못은 눈에 불을 켜고 지적했지만 제 큰 잘못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으로 평생을 보내면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뼈아픈 가르침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 바꾸기에 바빠서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조급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내 방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말씀이 제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제가 모르는 깊은 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겉만 보고 속을 안다 하는 것은 책의 겉표지만 보고 내용을 안다 하는 것과 같다.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겉표지만 보고 판단했던가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고쳐쓰려 했습니다. 명심보감 전기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니 급한 사람을 느리게 만들 수 없고 느린 사람을 급하게 만들 수 없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새삼 놀랍니다. 사람의 타고난 기질, 그것은 하늘에서 받은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을 물로 만들 수 없고 물을 불로 만들 수 없듯이 사람의 본질적 기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급한 사람에게 느리라 하면 답답해하고 느린 사람에게 빨리 하라 하면 실수한다.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지혜이다. 저는 이제야 이 지혜를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존중해야지. 제 속도에 맞추라고 강요하면 상대방은 괴롭고 저도 답답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억지로 닦으면 흠집이 나고 자연스럽게 닦으면 맑아진다.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저는 감탄합니다. 마음도 거울처럼 억지로 대하면 상처가 납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대할 때 비로소 맑은 관계가 됩니다. 물은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지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다. 사람도 그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한다. 이 말씀이 제게 가르쳐주는 것은 변화는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되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제가 할 일은 상대방을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 권학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움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시키는 배움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많은 억지 배움을 강요했는지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주입하고 제 방식을 가르치고 제 가치관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었습니다. 씨앗에게 물을 주되 얼마나 자랄지는 씨앗이 정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말해줍니다. 저는 물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자랄지,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그것은 그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각각 다르듯 사람이 피어나는 시기도 각각 다르다. 때가 되지 않은 꽃을 억지로 피울 수 없다. 이 비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감동합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모두 다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계절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내가 변해야 한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변한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저는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했지 제가 먼저 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제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명심보감 립교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낫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과거를 반성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은 어땠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제가 먼저 살았습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장 큰 위선이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참으라 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이해하라 했습니다. 거울은 자기 모습을 비추지 못한다. 사람도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한다. 이 얼마나 정확한 비유입니까? 저는 상대방의 잘못은 또렷이 보면서 제 잘못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사람을 대함에 기대를 버려라.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있고 실망이 있으면 원망이 생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인지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저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망했고 계속 원망했습니다. 기대 없이 대하면 상대의 작은 배려도 감사가 되고 작은 변화도 기쁨이 된다. 그렇습니다. 기대를 버리니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배려해도 고맙고 조금만 달라져도 기쁩니다. 왜 저는 이 간단한 진리를 몰랐을까요?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가 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돌아봅니다. 저는 상대방의 마음밭에 무슨 씨앗을 뿌렸습니까? 판단의 씨앗, 비난의 씨앗, 강요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되 열매를 기대하지 마라. 열매는 하늘이 주시는 것이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자유를 줍니다. 저는 좋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가 맺힐지 안 맺힐지, 언제 맺힐지, 그것은 제가 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은 폭력이다. 부드러운 말로 포장한 폭력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저는 떨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본성을 폭력적으로 억압했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이 내 길과 다르다 해서 틀린 길은 아니다. 이 말씀이 제게 열린 마음을 줍니다. 상대방의 길이 제 길과 다르다고 그것이 틀린 길은 아닙니다. 그저 다른 길일 뿐입니다.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 있듯이 인생을 사는 길도 여러 개 있습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나무와 같다. 곧게 자란 나무도 있고 구부러진 나무도 있다. 구부러진 나무를 억지로 펴면 부러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부러뜨렸는지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구부러진 부분을 억지로 펴려다가 관계를 부러뜨렸습니다. 구부러진 나무는 구부러진 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세상 모든 나무가 흉하게 보인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 눈을 뜨게 합니다. 저는 고든 나무만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부러진 나무에도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장점만 보려 하면 모든 사람이 스승이고 단점만 보려 하면 모든 사람이 원수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저는 감탄합니다. 저는 상대방의 단점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점을 보니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을 요구하는 마음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칩니다. 저는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실수하지 않기를, 항상 제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 불행의 시작이었고 상대방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보거든 내 허물부터 돌아보라. 내 허물을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허물만 보았습니다. 제 허물은 보지 않고, 아니, 보려 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허물만 지적했습니다. 자기 얼굴의 때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얼굴에 티끌을 탓하는 것이 사람이다. 명심보감의 이 말씀이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씻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얼굴이 더럽다고 말했습니다. 남을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고쳐라. 자기가 바로 서면 남은 저절로 바로 선다. 이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제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제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사람을 가르치되 가르친다는 마음을 버려라. 가르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교만이다. 이 말씀이 제 교만을 깨뜨립니다. 저는 항상 가르치려 했습니다. 제가 더 안다는, 제가 더 옳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마음의 기준이 가득하면 그 기준으로만 사람을 본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제 기준, 제 생각, 제 가치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빈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만 가득 찬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명심보감의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저는 놀랍니다. 제 마음은 가득 찬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방의 상황을 아무것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거울과 같다. 내가 웃으면 웃고 내가 찌푸리면 찌푸린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제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저는 계속 상대방만 탓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거울일 뿐입니다. 제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변하기를 바랄 게 아니라 제가 변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도 환경에 따라 행동이 변할 수 있지만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이 제게 말해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더 안 바뀝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꾸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반드시 화가 있고 하늘의 뜻을 따르면 반드시 복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하늘의 뜻을 거슬렀는지 깨닫습니다. 하늘이 각자에게 준 성품, 그것을 바꾸려 한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그릇이 있다. 작은 그릇에 큰 것을 담으려 하면 깨지고 큰 그릇에 작은 것을 담으면 텅 빈다. 명심보감의 이 비유가 제게 가르쳐 줍니다. 각자의 그릇이 다릅니다. 그 그릇에 맞는 것을 담아야 합니다. 제 기준으로 큰 그릇, 작은 그릇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쉰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다. 사람도 이 순리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이 제게 인내심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봄에 곧바로 가을을 맞을 수 없듯이 사람도 곧바로 변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조급함은 모든 일을 그르친다. 느긋함이 모든 일을 이룬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조급함을 반성합니다. 저는 너무 조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변하기를, 지금 당장 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 조급함이 모든 것을 그르쳤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은 강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하려면 큰 힘이 들고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어긋난 방향으로 힘을 썼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물을 거슬러 올리려 했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물과 같다. 억지로 막으면 넘치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면 고요하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자연스러움의 지혜를 줍니다.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억지 부리지 않고 흐르는 대로 두어야 합니다. 좋은 약도 억지로 먹이면 독이 되고 좋은 말도 억지로 들으면 독이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제가 한 말들 분명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들으라 강요하니 그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기쁨으로 대하면 기쁨이 돌아오고 화로 대하면 화가 돌아온다. 이 인과의 법칙을 저는 왜 모르고 살았을까요? 저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비난을 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와 비난과 저항이 돌아왔습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상대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면 상대가 낮아진다. 상대를 낮춰서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높였는지 깨닫습니다. 제 생각, 제 방식, 제 기준을 높은 곳에 두고 상대방을 낮은 곳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될 리 없었습니다. 높은 산은 낮은 곳에 물을 끌어올릴 수 없지만 낮은 곳은 높은 산에 물을 받을 수 있다. 명심보감의 이 비유가 제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낮아져야 합니다. 제가 낮아지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계속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틀 안에서 상대방을 가두었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오늘의 잘못을 내일까지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사람에게 묻지 마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얼마나 과거에 묶여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잘못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들추어내고 그것으로 현재의 상대방을 판단했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자라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자란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상대방의 마음 정원에 무엇을 심었는지 돌아봅니다. 비난의 씨앗, 불신의 씨앗, 강요의 씨앗을 심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된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나쁜 씨앗을 말로 심었던가요? 너는 왜 그러니?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절대 안 돼. 이런 말들이 모두 나쁜 씨앗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들은 말대로 자란다. 좋은 말을 들으면 좋게 자라고,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쁘게 자란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었습니까? 격려의 말보다는 비난의 말을, 칭찬의 말보다는 질책의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작은 말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명심보감 권학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지만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다.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많이 가르치려 했는지 반성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우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고, 다 가르치고, 다 알려주려 했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리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살린다. 하지만 억지로 가르치면 물고기도 얻지 못하고 방법도 배우지 못한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저는 물고기도 주지 않고 방법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잔소리만 했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자라는 법을 안다. 농부는 다만 방해하지 않을 뿐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 저는 감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방해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라는 것을 제 방식을 강요하며 방해했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은 자라고, 사람을 의심하면 사람은 움츠러든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얼마나 상대방을 믿지 않았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못할 거야.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움츠러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명심보감 립교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가 바르면 자식이 바르고 스승이 바르면 제자가 바르다. 남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자기가 바로 서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먼저 바로 서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조급했으면서 상대방에게 느긋하라 했고, 제가 화를 냈으면서 상대방에게 참으라 했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있으면 비치는 모습도 흐리다. 내 마음에 먼지가 있으면 보이는 사람도 흐리다. 명심보감의 이 비유가 제게 말해줍니다. 제 마음을 먼저 닦아야 합니다. 제 마음의 판단, 편견, 교만의 먼지가 가득하니 상대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 하지만 보여주되 강요하지 마라. 이 말씀이 제게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되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흐르지 높은 곳을 향해 흐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낮은 곳을 향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가르치려 했는지 반성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상대방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보감의 수많은 가르침이 이 하나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사람은 하늘이 만든 작품이다. 그 작품을 내가 어찌 고칠 수 있겠는가? 명심보감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줍니다. 사람은 하늘의 작품입니다. 각자가 완성된 하나의 작품입니다. 제가 그것을 고친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제가 한다는 것입니다. 꽃은 각각 다른 색깔로 피고 새는 각각 다른 소리로 운다. 사람도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산다. 그것이 자연이다. 저는 이제 이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입니다. 다름을 인정합니다. 다름을 존중합니다. 다름을 사랑합니다.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자비다.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대방을 제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겠습니다. 제 방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을 주입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네,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그 헛된 욕심을, 그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명심보감이 가르쳐준 이 지혜를 저는 이제 제 삶에 새기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을 존중하고, 그 속도를 존중하고, 그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 지혜가 가장 절실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바꾸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명심보감이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이다. 고맙습니다.